오늘은 어제 본문까지 같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인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일전 사역을 마치면 한적한 곳에서 쉬시며 기도하심으로 새로운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고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음식을 먹을 틈도 없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며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휴식을 취하러 가셨지만 33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러한 무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불쌍하다는 것은 긍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찮을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들을 향한 감정이 있다, 감정의 습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감정이 메마르면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을 설명하면서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씨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습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습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습기가 있어야 부드럽고 부드러워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의 습기,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싫어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에 무엇보다 내 자신이 면저 변화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의 본질은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5절에서 44절까지는 유명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빈 들에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작은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리가 넘치도록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현장 항복판에서 직접 그것들을 나누어 주며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적입니다. 이는 제자들 입장에서 다른 그 어떤 기적보다 큰 감격의 기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이렇게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감접적인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이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이 받아서 그들의 손으로 직접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러한 감격을 제자들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내 손에서 끊임없이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 기분, 참으로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내 손에서 직접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경험을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체험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기적의 감격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전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기적들을 체험했던 이 은혜를 함께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은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날 초저녁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바다 건너편 벳사다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시다가 저물었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바다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슬리는 바람과 그로 인한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것은 밤 사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저 저녁부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까지 그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고생을 그들은 지금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지치고 기진하고 힘이 들었을 겁니다. 불과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기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했던 제자들이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현장입니다. 방금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기적을 직접 보고 병이 낫고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지금은 거의 죽게 된 지경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축복, 또 죽음의 고난이 어울리지 않게 우리들의 삶 속에 동시에 들어온 것입니다. 낮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의 감동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이제 현실적인 괴로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처럼 덮여오는 이러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 본 적은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함께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도 없고 축복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384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방금 우린 찬양했습니다. 성경의 성통과 세상의 형통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막힘없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만사 형통은 모든 것이 막힘없이 하나님과 통함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마음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무 힘든 것은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풍랑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우리가 이렇게 풍랑 가운데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실까? 이들의 두려움은 주님과 통하지 않는 데서 오고 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만사 형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시며 믿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우리 예수님이 계심으로 오병이어 기적이 가능했듯이 그 바다의 물결로 고통당하는 그 현장도 우리 주님이 계시면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49절에서 5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고난을 만난 그 제자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밤 사경 폭풍 속에서 견디기 힘든 그때에 그 순간에 절망 가운데 지쳐 쓰러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바다 위를 건너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어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물결로 흉숭한 바다 한복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찾아오시는 내가 믿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기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 당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지만 말씀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고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까? 밤 사경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듯 그렇게 우리의 고난 속으로, 우리의 아픔 속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 속으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걸어와 주십니다. 내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을 이길 방법이 없고 내 경험으로는 아무리 이 물결을 이기는 지혜가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안심하라. 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거스리는 바람이 없이 모든 일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만사 형통의 삶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만사 형통의 삶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거스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알을 통해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이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을,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